네, 오늘은 이 크리스천 근본이즘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은 왜 다니고 계신가요? 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오후 지금 2시에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특히 이제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이유가 부모님이 시켜서, 부모님 때문에 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부모님이 가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게 됐죠. 교회를 빼먹기라도 하면은 또 엄청 또 혼났으니까. 네, 교회를 빼먹고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저희 형이 오락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게 걸렸을 때 엄청 혼나는 거를 보고 나는 교회는 빠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죠.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 쭉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부모님 따라가서 앉아 있다가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그때까지도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 이제 기숙사를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이랑 이제 안 사니까 주일날에 교회를 안 가도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기숙사 들어갈 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교 생활 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때 정말 진짜 교회를 자원해서 가게 되는, 그렇게 변하게 됐는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서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학생으로 지금 여기에 미국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교회를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궁금해져요. 이제 부모님이 매주 체크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 팬데믹 그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그러한 신조어예요. 이 가나안인 성도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즉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성도들을 일컫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여전히 있지만 교회에 가는 대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쩍 많아진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이제 좋아진 점, 한 가지 뭔가 이렇게 좋아진 점이 있다면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기독교 콘텐츠가, 교회의 모든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배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시작했고, 설교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뭐 목사님들의 그 묵상이나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올라오게 됐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도 매일 그게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이렇게 교회의 모든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딱 주일날, 그리고 이 황금 같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 10년 사이에 이 가나안 성도, 이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의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하면은 2024년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전체 개신교인 대비 약 31%가 자기가 스스로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은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이러한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여기 계시니까 교회는 나의 신앙생활에 좀 옵셔널이다. 뭐 유튜브 찾으면은 훌륭한 설교가 넘쳐나는데 굳이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뭐 들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분명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주 빠지는 거, 뭐 2주 빠지는 거, 뭐 한두 달 빠지는 거, 그런 거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정말 옳은 걸까요?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에 옵셔널인 걸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교회가 옵션인지 아니면 교회가 크리스찬들에게 에센셜한 건지, 그리고 왜 교회여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해서, 혹은 뭐 교황이 원해서, 또는 심지어는 교인들이 원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의 컨텍스트를 조금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이 이어서, 그러면은 너희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로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해서 선포될 그 복음 위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복음 위에,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나요? 베드로의 믿음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나요? 개개인의 신앙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나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세요. 즉 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또는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내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렇게 믿는 자들의 마음이 식어서 불순종할 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항상 세워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 공사 중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뜻을, 교회의 이 컨셉을 조금 익스펜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흔히 교회의 건물과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 건물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이 사랑의 빛 선교회 같이 이 로컬 교회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교회는 어느 한 로컬 처치, 어느 한 특정한 교회를 의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는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인 모든 집단, 즉 모든 공식 모임을 지칭하는 그 당시에 되게 굉장히 제너럴하게 쓰이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의 그 첫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아는 그 교회의 의미, 이 로컬 철치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단어를 쓸 때에는 로컬 처치가 아직 존재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모든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한 과거에 예정하셨고 현재 삶 속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미래에 영화롭게 하실 그것을 약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이나 종교기관이나 또는 윤리단체 혹은 사회의 그런 협회도 아니고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선물로 받으신 그 구원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의 교회라고 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니버설 처치, 영원한 교회, 예수님이 말하는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은 나의 주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 로컬 교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멤버인 것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 그 유니버설 철치의 멤버로 또한 있는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교회가, 이 영원한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는 바로 로컬 철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남아있는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오순절에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오순절 이후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길,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돼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곳곳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안디옥에, 골로새, 고린도에, 에베소에, 갈라디아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등등 로마의 그 도시들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지금도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지금도 세우시고 계시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비유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열심을 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다른 구절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라. 그 완벽한 사랑의 익샘플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같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그런 액트, 그런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장 큰 사랑으로 보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뭐 이런 닭살 돋는 말도 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또는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하죠.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가, 실제로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도 그러한 사랑은 흔치 않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로맨틱하게 보이고, 이런 사랑이 영화의 대상이 되고 또 위대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분명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도 분명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으로 페이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죽음의 권세에서 사올 정도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품에 안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장에 새기셨다. 그분은 교회를 단순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장에 새기셨어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던 그 순간에도, 또 세상에 벌거숭이처럼 조롱당하고 욕먹으면서 연약해지고 낮아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관계를, 남편으로서 그 관계를 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고 이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구한 그 교회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부 되는, 예수님의 아내 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너의 아내는 싫어해, 너의 아내는 견딜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답할까요? 나와 아내는 별개니까 그래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나와 내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내 아내를 사랑하든지 나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고 어떠한 결점도 없는 교회라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상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있고 교회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적도 있어요. 지금도 욕 먹어야 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교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교회에 있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센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또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해요. 한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존재하고 또 종교 모임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몸에서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님은 교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께 속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한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에센셜합니다. 그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가락과 팔과 눈, 다리, 여러분의 그 몸의 부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위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금방 죽죠. 몸의 지체들이 다 생긴 것도 다르고 다른 역할이 있지만 그 손가락이, 그 팔이, 그 다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손가락이 혼자서 살아있을 수 없죠. 절대로 눈이 혼자서 살아있을 수 없죠.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몸이 주는 그 베네핏을 받고 있기에 살아있다는 거죠. 피를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 그 손가락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 있어야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어야지만 그 영적 베네핏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죠.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성령으로 맺어진 만남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이 그냥 혼자 이렇게 불이 붙여서 그 숯불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숯불이 금방 꺼지지만 이 숯불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서로의 열기를 지탱할 때 그게 그 숯불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할 때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때로는 부딪히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태우는 불꽃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육신의 가정이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족을 여러분이 태어난 가족을 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모임 또한 이 교회 또한 이 영적인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 지금 이 교회보다, 이 공동체보다 더 큰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또 더 작은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교자들도 많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을 갖고 있는 더 그런 공동체 또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기에 뭔가 더 하기에 더 많은 화려하게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택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가족을 택해 주셨다면은 지금 이 영적인 가정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택해 주신, 여러분이 꼭 지금 여기 있어야 할 그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우리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죠.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공동체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리더들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그 육체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게 그 가족이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가지에, 이 줄기에 붙여주셨다면은 그것은 분명 이곳에서 배워야 할 그런 사랑이 있고 이곳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미국 교회를 볼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보이고 또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리더들에 대해, 또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기대하지 않게 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지금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교회가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분명 자신의 교회를 예수님이 온전케 하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끌어당기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교회가 끌어올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 거예요. 지금은 어두워 보일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빛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로컬 처치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을 케어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서 지금 리더들이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믿지 못할 그런 믿을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세워주신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며 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자매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그토록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열심으로 참여하세요. 교회의 롤은,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묵장 모임에 잘 참여하시고, 훈련반에 잘 참여하시고, 사역에 잘 참여하시고, 선교에 잘 참여하시고, 큐티 모임에 잘 참여하시고,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 베네핏을 다 받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리더들이 매주 고민하고, 매주 기도하고, 매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하는 모습을 정말 저희는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분명 여러분이 보이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분명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잠시 스쳐갈 수도 있어요. 청년부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청년부를 떠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그 뜻이 있음을 믿고 함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